자, 오늘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국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국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국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향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유술사들도 그들의 유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우리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가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땅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의 땅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문화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 많은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유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고서 삼아 손으로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나가니라. 아멘. 장마다 제가 드리는 그 제목들을 기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행하는 일들을 순서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1장은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2장은 언약의 하나님. 3장은 불로 임하신 하나님. 네. 이게 하다가 보면요 나중에 저 외우게 돼요. 네. 계속 할 거니까요. 나중에 40장 합니다. 도전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4장에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4장부터 7장까지가 이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모습들을 이루어주는 한 또 이 부분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어느 시대이든 무엇이 목적이든 사명의 본질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이 사명의 본질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모든 사명, 어떠한 형태의 사명을 가졌든지 그것이 사명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땅에서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들이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믿음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중요한 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움직이는 메인 엔진이 되고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지, 그 어떤 믿음이라는 걸 뭔가를 이루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독교의 헝그리 정신과 세상에서 말하는 헝그리 정신은 다른 거라고 우리가 얘기해 봤죠.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사명감의 문제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와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때때로 채찍을 드십니다. 그게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5장은 어떤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던지시는데, 거기 또 한번 보죠. 축복과 고난은 언제나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라는 거죠. 그것이 축복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이 그 도구들을 쓰시는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내가 축복의 때에도 혹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면 내 삶에 평안이 있고 혹은 사람들이 혹 말할 때 이건 축복이다, 축복받았다 라고 할 만한 그때에 꼭 넘어집니다. 누구처럼? 다윗 같은, 그쵸? 다윗이 언제 실수했어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잘 될 때, 그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축복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 오히려 다윗이 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죠. 지난주에 또 우리가 배운 6장의 말씀은 그 고난이 가져다주는 절망과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좀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고난으로 인도하는 까닭은 그 절망과 혼돈을 통해 하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아의 죽음과 겸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시죠? 이제 자아의 죽음과 겸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믿음이 많다 하고 겸손하지 않다면, 교만하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건 내가 어떤 절망과 혼돈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예요? 절망과 혼돈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책망하실지언정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채찍질 하실지언정 그들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줄은 절망은 우리를 자기 부인으로 인도해주고, 혼돈은 진리를 발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혹은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해봐야,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 얘기를 좀 대표적인 얘기를 해주셨죠. 세상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봐야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을, 왜 예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에도 절망을 해봐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는다는 그 종교적인 이 생각에 대해서도 절망을 한번 해봐야 왜 예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인지 알게 되고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생각과 사상들을 다 갖다가 도입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혼돈에 빠져봐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변치 않는 진리, 그 진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과 혼돈 우리가 잘 경험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가져다 주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보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영적 삶 속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되게끔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7장은 높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데요. 고난과 절망과 혼돈으로 하나님 하시는 또한 큰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깨트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비우시는 겁니다. 마음이 뭐라 그랬죠? 마음은 하나님의 것을 담기 위한 그릇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던 그릇 차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콘크리트 부어도 굳어진 것처럼 세상의 것, 육신의 것으로 굳어져 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절망과 때로는 혼돈 가운데 던지시면 이걸 다 산산조각내고 깨뜨려 버리십니다. 사람은 아프지 않으면 마음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건 아무리 아파도요 사람은 조금 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까닭은 이 마음에 있는 굳어진 걸 다 깨뜨리고 이걸 비워내서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함이신 거죠. 우리는 이 얘기를 누구의 삶을 통해 한번 잘 생각해 봤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달라고 그러시죠? 분명히 이삭을 죽일 거 아니셨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뭐 하는 거였죠? 아브라함 안에 채워질 하나님의 영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뭐 해야 됐죠? 이삭을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죽여야만 했죠.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건 이제 이 안에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마음 깨트려 비우시고 그 과정이 됐을 때 우리를 다시 채워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꼭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쓰실 때요,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가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통과시키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콩나물 자라도 그렇게 자라나는 게 아니라 꼭 한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되죠. 요리사가 칼 쓰다가 안 되면 꼭 고기 잘 자르는 요리사는요 항상 고기 자르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요? 칼날을 먼저 갈죠. 그리고 일을 하는 것처럼 겨울을 지낸 땅에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그 땅을 갈아 엎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결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부르심, 그죠? 컬링. 부르심이라는 건 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데 문제는 내가 받은 부르심이 실력은 아니더라는 거죠. 아직.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러면 그게 어느 날 내 실력이고 능력이 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기억에 나는 중요한 제 간증이 하나가 있네요. 그게 뭐냐면 97년도에 제가 이제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노회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다 노회 목사님들 초청하고 노회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 장로교회에서 저희 아버지 소원에 따라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노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례교가 아니었고. 네. 세 명이 같이 안수를 받는데 이제 노회 목사님 불러놓고 바로 다음 날 이제 안수를 받고 한 일주일 있다가 저는 사이판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모든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전날 밤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정말 목사 될 거냐? 너 정말 목사 하고 싶냐? 한번 마지막으로 내일 안수 받고 나면 때도 받고 못하니까 오늘 밤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라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목사 되기를 원했던 저희 아버지가 당장 내일 안수를 받기로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요. 밤새 고민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를 안수를 받는 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제가 목사라는 실력이 된 게 아니라 앞으로 목사가 되어가라고 저를 시작을 해주는 거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부르심이 실력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자기한테 어떤 컬링이 생기면 실력 발휘부터 하려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고난과 절망과 혼돈도 맛보게 하시면서 이걸 다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차곡차곡 담아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나의 영적인 능력이요 실력이 되어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만 쓰세요. 아멘. 내가 다른 걸 쓰겠지만 열매가 없어요.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나를 통해 흘러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일생에 한 번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영적 그 성숙에 대한, 성장에 대한 과정 공부할 때 이런 그래프를 그려봤죠. 여기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성장을 한다면 이렇게 막 은혜 막 받으면요, 필 받으면 쫙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멈춘 것 같아요. 그죠? 플래터 같은 게 생기죠. 근데 이게 조금 지속되다 보면 꼭 요 끝물에 시험이 와. 고난이 오고요. 그러면 뚝 떨어져요. 근데 재밌는 건 떨어질 때 이 이하는 안 떨어져요. 진짜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열로 떨어져요. 100번 일로 떨어져요. 왜? 시작부터가 자기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바닥에 떨어져갖고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면 어느 계기를 통해 또 쭉 또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또 가다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죠. 그렇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실력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 실력인 줄 알아요. 아니죠. 내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예?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그것이 나인 줄 알고 까불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싹 거두시고 내 본질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지만 얼마큼 성장한 거예요? 그만큼 성장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안의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된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거를 확인해 보게 될 겁니다. 꼭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시는, 이렇게 쫙 끌고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 대목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의 한 1번 보실까요? A의 1번. 높여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낮추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높여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겪어야 됐던 첫 번째 리더십의 훈련, 믿음의 사람의 훈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사람들은 자꾸 이 겸손을요, 어떤 자세의 문제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그죠? 인사를 할 때도 꼭 배꼽 인사를 하고 정수리가 보이게 인사를 하고 네, 예의를 차리고 하여튼 교양 있게 이런 걸 겸손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걸 겸손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네,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안 하면서 사람에게 하는 건 그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간사한 거죠. 간사한 거. 예.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게 진짜 겸손인 거죠. 그래서 겸손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 온유란 말입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도 지나치지 않죠. 진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자기를 교만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죠? 그 믿음은 내 의지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보면요, 자기의 안에서 나오는 어떤 의지와 열정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언제나 핀잔을 주십니다. 소위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비약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웃기지 마라. 꼭 뭐 죽는 자리에까지 같이 가겠다는 베드로한테도 웃기지 마. 넌 내일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서 변치 않을 그 믿음이 아닌 인간의 의지로 나타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그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 이걸 아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기 믿음에 대하여 절대 자고하거나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건방을 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다음 줄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세상 지식이나 재주로 살지 않고 영원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런 의지나 사람에게 기대는 어떤 신뢰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생명과 삶의 영혼까지 다 맡겨드리고 그를 따라가겠다라는 결심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국말 성경에 오직 의인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번역을 하면 더 정확한 번역이 될 뻔했죠. Only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근데 그것이 꼭 뭐로 시작해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완성하기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이 약속의 땅인 거죠. 이 진리와 복음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 잘한 게 있다면 이런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고 또 혹은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다른 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것이 언제나 최고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낮아졌더니 높아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시기 이전에 뭐 하세요?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에서도 그걸 배웠죠. 도로 싸매실 건데 굳이 찢으시는 거예요. 왠지 우리가 다 생각 잘 해봤죠.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아니, 싸맬 걸 왜 찢으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아두시면 여러분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낮아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높아지면 참 위험합니다. 또 약해져 본 사람이 강해지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종이 주인 되면 그 꼴 못 본다 뭐 이런 조선말이 있던가요? 뭐 같은 뭐 의미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완전했다라고 얘기한 창조물이 뭐였나요? 사단이요. 네. 근데 그 사단이 자기의 그 완전함 때문에 하나 갖지 못하고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한 가지 없었던 것. 겸손입니다. 뭐를 할 줄 몰랐어요? 낮아질 줄 몰랐어요. 사단은 높아질 줄만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자기네 보좌를 세우겠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높이라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의 그 지위가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내 은행 잔고가 높아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기복주의자들이 하는 말인 거죠. 높아지려고만 하는 그 인간의 본질은 어디서 온 겁니까? 타락한 마귀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질 줄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낮아져라, 낮아져라, 스스로를 낮춰라, 부인해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절대 어디 가서도 너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죠?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걸 자기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예수의 이름까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쳤던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던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저주하셨던 게 뭐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마귀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공부하다 보면 네피림이라는 게 나오죠. 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 거인이었다, 용사였다. 사람들은요, 물론 그 네피림은 피지컬리도 거인이었고 거인이다 보니까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거인이다, 용사다. 이게 다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인 되고 싶은 거. 그리고 싸움 잘하는 용사, 인기 있고 내 힘으로 모든 영예와 권력을 얻어내는 용사가 되고 싶은 거죠. 뭐가 없었기 때문에? 겸손과 낮아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낮추시는 일들을 언제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에 합격했던 모세, 뭐 했어요? 한 가지만 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앞에 무릎 꿇은 것 그거 하나를 하나님이 하나의 합격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그를 높여주시는 과정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뭘 잘해서 합격했다라고 보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죠. 이거 다 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가는 섭리입니다. 모세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란 뭐냐면 내 안에서는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 기독교 신앙, 믿음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전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 팔복이 다 그런 내용이죠. 네? 심령이 가난함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얘기가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가 하시는 일이고 예수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들어가기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바로 복받은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떠세요? 이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런 기도가 무서워질 거예요. 왜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우리 특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사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기도일까요?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머리가 되기 전에 뭘 만드셔야 돼요? 꼬리를 먼저 만드신단 말입니다. 아멘. 마음에 안 드시는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도 해야 합니다. 네, 그 기도가 잘못된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서 응답받는데 뭐만 기대하냐면요, 꼴이 안 되고 바로 직행으로 머리가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약속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민족 중에 가장 최고의 민족을 높여줄 거다 계속 그러세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계속 높아져요? 아니요. 계속 낮추세요 그들을. 왜? 그래야만 높아질 수 있는 거니까. 세상에서 높다라는 기준과 하나님이 높다고 말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신명기 8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으니. 아멘. 잘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는데 그게 뭐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낮추시고 뭐 하고 또 시험하시고. 광야는 우리가 이 세상이고 교회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비유가 되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까닭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또 뭐 하세요? 테스트하셔서 시험하셔서 마침내는 반드시 팔복과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될 때,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깨지고 부닥치고 낮아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숨어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테스트하는 게 이게 정상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낮아지는 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높이고 무슨 풍선에 바람 집어넣듯이 허파에 바람 든 것처럼 바람만 집어넣어주는 이런 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긴 진짜 복도 없지요. 자, 두 번째 넘어가서 보죠. 자, 1절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습니다. 신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참 얼마나 신났을까요? 여기 나오는 신은요, 이 대문자 G가 아니고 소문자 G, a God. 예. 하나의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권 대사.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바꾸면 메신저죠. 메신저. 보세요. 하나님과 지금 바로는 서로 대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와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도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반드시 중앙에 필요했던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임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 본 하나님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지난 주일에 배웠잖아요. 예수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줄에 한번 채워보세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 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것. 모세 안에는 지금 이런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시는 일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 일은 다 하나님이 모세 안에서 스스로 하실 일이더라는 거죠. 보세요. 바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보려면 반드시 뭔가를 통해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그 모세라는 사람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땅에서 높아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잘 보여줬다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영원한 총각 하나 있죠? 청년. 요셉이. 이 요셉이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셉에게서는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자기 의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바로 이게 신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뜻 가운데 완성은 이런 거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 됐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이게 모세에게만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복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다 흙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 안에서 더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 뭐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이라는 건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거듭 말씀이지만 성경은 정말 예수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세상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코란경에 제일 오래된 경전이 발견됐습니다. 네. 마호메트가 살아있었을 때에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마호메트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주는 경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얘기죠. 참 이상하죠. 기독교 성경은 계속 무시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시점에 왜 코란경을 그렇게 인정해주는 기사가 전 세계 뉴스로 나타나는지, 거기에 뭐 어떤 막 뭐라고 하나요? 지금 이슬람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아이시스하고. 근데 그것을 왜 이렇게 또 고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걸 막 인정해주는 기사가 갑자기 나오는지, 이게 도대체 얼마나 세상이 뭐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올해가 가기 전에 뭔 일이 한 번은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워서 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얘기가 이 세 절에 나와 있죠. 3절, 13절, 25절 보면요. 이게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보세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면 바로가 완악한 건 누구 책임인가요? 그러면 안 풀려요 이 부분. 네. 아니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해놔버리고서는 무슨 바로는 죄가 없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인 거잖아요. 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하와 때문에 범죄를 한 건 누구 책임인 거죠? 선악과 따먹고 죄를 졌으니까 선악과 만든 건 누가 문제인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게끔 되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그렇게 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의 완악함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이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건가? 바로라는 이름은 아시죠? 그 뜻을. 바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들을 부르는 명칭이었던 거죠. 뜻은 큰 집이다, 태양이다, 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돌아가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3절을 정확하게 읽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3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근데 이것도 뭐 번역상 의미는 맞는데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더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이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다르죠? 바로가 완악해서 많은 이사를 보여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애굽에게 앞으로 나타날 10가지 재앙,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번역을 해야 좀 더 원문에 가까운 그런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다는 굳어지다, 하드하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더 정확합니다. 바로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바로가 마음을 갖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지만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10가지 마음의 기능을 살펴본 적 있죠. 그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누구만 바꿀 수가 있어요? 누구만 간섭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고 인간의 본질대로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죠. 하나님을 몰라도 사람 마음속에 그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그게 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본능이죠, 본능. 맞지. 내 안에서 그걸 찾게 되는데 그나마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뭐 예정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고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그 마음은 그냥 인간의 죄악된 마음대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 보니까 여기는 저희 둘만 빼놓고는 다 모태신앙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집사님 모태신앙이세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하고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를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전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할 때도요. 내가 믿겠다고 하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따로 놀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물러 터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 능력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잘 배웠죠. 나는 절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네. 그럼 그 바로의 그 마음이 제 마음인 거예요. 네? 저도 똑같고 바로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죄를 갖고 있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네. 일부러 바로를 갖다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제약의 속성 그걸 그냥 내버려 둔 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손을 떼시는 거죠. 그 자리에 제가 있으면 저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럼 근데- 바로 희생양이네 그날. 아니죠. 그렇게. 그 자신의 선택인 거죠. 믿음이라는 건 네. 선택이죠. 네.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신다고 했지만 선물로 받기까지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양식. 선택을 해요. 선택. 선택.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시면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원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밑에 이런 얘기를 써놨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버려두면 내버려 두면 안 쓰는 땅이 마른 땅 되듯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진다. 자, 이걸 제일 잘 배우게 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저 그냥 동성애에 대한 문제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그 인간의 본질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한번 찾아서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맞습니까? 네. 근데 동성애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하는 거 다 같은 죄로 여기고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뭡니까?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를 조종해서 그를 더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인간의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는 최선의 길인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막으셨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다 파괴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 밑에 줄을 보시면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모세는 연단과 깨어짐을 통해 영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단과 깨어짐을 통해.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높아지고 있다는 건 무슨 명예와 지위가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안에서 점점 넓어져 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바로는 어떻게 돼요? 완악함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갖고 6월절까지 이루어지는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 그림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모세를 점점 높여주시고 정말 바로와 애굽에 대하여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데 반면에 바로는 그 인간의 완악한 마음으로 점점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결국은 보게 될 겁니다. 자, B에 가서 보죠. 이제 하나님이 재앙의 시작의 문을 여십니다. 8절부터 보면 이것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영적 전쟁으로 귀신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이러는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영적 전쟁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는 걸 이제 계속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이거는 재앙은 아니었는데 이 전쟁이 시작되는 선전포고가 나온 장면이 있죠.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론의 지팡이만 뱀이 된 게 아니라 바로의 요술사도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이 만든 지팡이를 근데 여기 출애굽기에는 안 나오는데 이 요술사들 이름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여기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당시에 모세를 대적했던 이 요술쟁이들 이름이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뭐를?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라. 분명히 지팡이가 뱀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뭐에 대한 대적이었다? 비진리로 진리를 대적하는 거다.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팡이를 주셔서 그게 뱀 되는 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뭐를 또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민족의 리더로 삼았다, 구원자로 삼았다라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 보여준 표징인 거였죠.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이었습니다. 근데 바로에게 찾아가서도 모세와 아론이 내가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첫 번째 표징이 또 뭐였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동일한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정확하죠. 언제나 같은 의미로 그래야 그 말씀에 좀 더 깊은 믿음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가 이런 쇼를 하면 바로가 놀래갖고 얼른 가라고 보내줄 거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 보내줄 거라는 거 이미 아셨어요.
전에서부터 벌써 10번을 해야 된다 그랬지. 네, 그쵸. 그거 다 한다고 그랬고요. 또 재밌는 건 이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서 뭐 배가 나왔든지 어떻게 튼튼 굵어졌든지 여태까지 아무튼.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렇게 많이 읽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나네.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관심 갖고 보니까 야 재밌다,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데 사실상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들으니까 지팡이였어요. 그리고 바로는 여전히 안 보내줘요. 그럼 달라진 거 있나요? 보세요. 액면상으로 보면 현실상 뭐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유리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바로가 겁을 먹고 부드러워진 것도 아니고요. 요술사들도 자기 지팡이 잊어버렸으니까 다음에 더 센 지팡이 갖고 나오겠지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그림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일어난 변화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와 아론을 높여주신 거예요. 자, 그 밑에 줄에 한번 보세요. 영적 권위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과 또 이것을 바라보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7장 1절에 나와 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모세와 아론을 높여주시는 그 영적 권위가 이들에게 부여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이런 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눈에 뭐가 당장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또 마지막 페이지 가서 보죠. 이제 앞으로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나오는데 그 재앙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이 나타내는 건 뭐죠? 이 10가지 재앙들은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들에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들이 갖고 있는 보면 그 재앙마다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요. 나일강에 관련된 우상만 3이에요. 나일강에만 관련된 우상이.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 애굽이 갖고 있던 우상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걸 재료로 해서 재앙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까닭이 뭘까요? 물론 애굽을 심판하고 바로를 심판하시는 일도 있겠지만 사실 어차피 애굽은 땔감이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셨던 일이 뭐였을까요? 그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우상을 섬겼을, 그쵸? 이 사람들이 누가 신앙교육 받았나요? 누가 율법 교육했나요? 책도 없었고요. 하나님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만 갖고 있었던, 그리고 그 안에는 자연히 우상이 스며들어 있었을 히브리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있었던 우상이라는 모든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요, 광야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불평할지언정 다시 이런 우상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금송아지 사건은 나오기는 하지만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우상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뭘 알았는 거죠? 아, 진리가 아니구나, 가짜였구나 라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재앙을 통하여 배우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와 비진리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비진리를 심판하신다니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맨 윗줄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었을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계시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적용해 봐야 되냐 하면요, 옛날 얘기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밑에 줄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문화 그리고 혹은 상식 속에 스며든 비진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거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문화와 상식을 통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온 비진리들 이런 거 엄청 많죠. 얼마 오래전이에요.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어떤 좀 생각이 있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그런 문화 때문에 유교적인 상식이 우리나라 사회를 얼마나 움츠러들게 만들었나. 그거를 깨트려가고 성공한 대박을 낸 사람이 누군가요? 히딩크라는 축구 감독이죠. 이 히딩크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나 다 잘하는데 얘네들이 대회만 나가면 시합을 나가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개인의 기량이 발휘가 안 되는 걸 연구해 보니까 뭐가 문제였어요? 내가 볼을 찰 수 있는 찬스에도 내 선배가 옆에 있으면 선배한테 공을 패스를 해주려고 하는 유교적 의식 관념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히딩크가 한 일이 있었죠. 경기장에 딱 들어간 순간만큼은 야자, 형 동생이 없게 만들었다. 야자 이름 부르려고 그냥 이렇게 경기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를 한번 냈었죠. 사광신화를.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유교로 돌아오고 나니까 여전히 밑바닥에서 뭐 본선에 가냐 못 가냐 맨날 이거 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기독교 안에 오늘날 21세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상식이 우리 안에 만들어놓은 이 비진리들의 개념들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알게 되죠. 근데 정말 더 위험한 건 문화와 상식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종교의 틀을 갖고 내 안에 들어온 것들 말입니다. 도덕, 윤리, 선행체계, 금욕주의 이런 거는요 사실 들을 땐 딱 좋은 것 같은데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진리의 본질을 항상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깨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문화와 상식에 걸맞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만들어놓은 종교라는 패턴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게 믿음과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 준비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죽어버려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런 내용을 가리키고 교육을 하지 않을 걸 예수님이 아셨는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요? 다 뭐에 끌려가고 있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런 거에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여기에 목매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게 전투적으로 사셨던 거예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게 그 당시 문화고 상식이었거든요. 그게 종교의 패턴이었거든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라고 그러시고요. 네. 막 그러고 사셨던 거예요. 그 당시 문화 상식 종교계 리더였던 최고였던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쉬지 않고 저주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요? 혹시 나의 신앙은 아직도 이렇지 않은가? 우리가 정말 점검을 잘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이 세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다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12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문화와 맞지 않아도. 아멘. 그것이 이 세상 상식과 달라도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패턴과 다른 길을 가더라도 성경이 원래 의미하고 있는 그걸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성경을 원어적으로 조금 보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그 유교가 그래도 우리 인간 관계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겸손이 좀 있는 것 같아. 어른들은 지금 저기 할 줄도 알고. 미덕이 있죠. 예, 예. 네. 인간 세상에서의 겸손이고 또 신앙적으로는 네. 또 완전히 좀. 아니요. 보세요. 세상의 문화나 상식이나 종교가 나쁜가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말하는 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는 거니까요. 성경에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게 다 이 세상의 문화와 상식과 종교에 들어간 거죠.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뭐기 때문에? 진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그건 주객이 많이 바뀌었죠. 교회에서도 마음 바꾼 삶을 교회에서도 살았기도 그러니까는 자, 세 번째 가서 보죠. 첫 번째, 제1은 재앙, 피로 이제 나일강이 변하는 거. 뭐 하도 그림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봐서 딱 오죠. 근데 하나님이 나일강을 먼저 치신 까닭이 뭘까요?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었습니다. 생명줄이었습니다. 나일강에 신이 셋이 있었는데 하피라는 신과 오시리스와 크놈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있었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사진들, 그림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 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세요. 나일강의 창조주를 외면하고 나일강의 가치만을 경배했던 애굽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나일강의 창조주는 외면하고 뭐만? 나일강의 가치만 경배했던. 여러분 이거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이것을 대입시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인권 운동하는 거, 휴먼 라이트,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잃어버리고 인간의 가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삶과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은 이런 때 쓰는 게 적용입니다. 창조주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경배하는 것.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교회라는 가치만 강조하면 그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죠. 아멘. 십자가의 그 분명한 의미는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어디다가 다느냐 갖고 싸우면 그게 바로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먼저 심판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였지만 아직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줄, 그 다음 줄 보시면 기적은 동기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날만 같았으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이걸 승리라고 말할걸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할걸요? 아니죠. 목적이었죠.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의 동기였죠. 그것도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아주 기초적인 동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신비가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죠.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합당하지가 않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 사랑 타령하면 그게 우상숭배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배워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마지막 이제 7장에 보면 여기서 눈에 띄게 보이는 모세의 변화가 보이는 거는요.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세를 봅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을 하거나 왜 나를 부르셨냐는 둥 딴 사람 보내는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눈뜨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은혜의 눈뜨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모세의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역시 우리 인생이 제일 신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한 성경 안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또 저희 교회를 이렇게 높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